예, 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의 첫날인데요.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예, 제가 오늘 제목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잡았는데, 사실은 오늘 보면은 사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사라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혼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라와 또 조카 롯과 아버지 데라를 함께 부르셨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폴 트루니아 같은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중 하나는 뭐냐면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결혼은 혼자 하는 사람이 없죠. 결혼은 늘 대상자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함께 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혼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공동체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나 혼자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반드시 지역교회나 공동체에 속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믿음은 철저히 공동체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사라 자신도, 사라라는 개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고, 믿음을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철저히 공동체적이면서 또 어떤 거예요? 개인적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모태신앙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이죠. 부모님의 신앙을 정말 잘 지켜서 신앙 가운데 자녀를 낳고 신앙으로서 자녀를 축복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지만 모태신앙이란 것 사실 자체가 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모태신앙의 전제는 부모님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 내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지만, 목사의 아들이다, 목사의 자녀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개인의 인격과 삶과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 소속이다, 어느 학교 출신이다, 내가 미션 스쿨 출신이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그것이 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철저히 공동체적이면서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내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라는 직분이 제 신앙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인간 양승은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목회자 후배들에게 부탁하셨던 게 뭐냐면,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쓰는 게 아니라 사라 자신,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라는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왜 칭찬하시냐는 거예요. 왜 칭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게 무슨 단산하였으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생물학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때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99세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이미 사라는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힘을 얻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을 가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열국의 어머니로 정말 나를 내 후손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속하신 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건 뭐냐면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사라는 그때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뭐예요? 지키시는 분이시다. 나는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 때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C.S. 루이스는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모른 채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정말 기독교의 중요한 지성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에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참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터에 나가는 그 당시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염려가 많았어요. 아내에 대한 염려, 그리고 딸에 대한 염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친구에게 약속을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딸은 내가 돌봐주겠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친구와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남겨진 그 딸을 돌봐줘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꾸준히 돌봐주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친구의 아내가 고마움을 몰라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정성 들여 이렇게 자녀를 돌보고 도움을 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이야기해요. 루이스한테. 루이스야 이제 그만해라.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저렇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뭘 자꾸만 도와주냐. 그랬을 때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친구와 약속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약속을 어기신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내 선의에 대해서 고마워하건 안 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요? 그분은 약속을 어기신 일이 한 번도 없다. 참 이 말이 전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렇게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세요? 그날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다. 정말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말씀 배우잖아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사라에도 이런 형편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사라에게도 내게도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오늘 지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봤는데 뭐에 점검해봤냐면 믿음은 공동체적이면서 지극히 뭐예요? 개인적이다. 나는 정말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직분도 내려놓고 내 배경도 내려놓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도 어떤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점검해 볼 건 뭐냐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인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사라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도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라처럼 정말 하나님 옆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